오늘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이 장군 잘 압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냐면은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집종이 볼 때에 자기 주인 어르신이 군대 장관도 좋고 권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좋지만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먼저 자기의 주인 마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님.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우리 주인 나리가 가기만 하면 저까지 거 문둥병은 그냥 단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마침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의 모든 문둥병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런 스토리 너무 잘 알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엘리사를 찾은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찾은 것이요. 엘리사를 만났다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났더니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교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이번에도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또 한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살 것이다. 반드시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4월 한 달 이제 벌써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러분 남은 한 달 우리의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슬픔에 찬 영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슬픔에 찬 영혼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러 오셨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 여러분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 바로 구원을 받고 바로 그 사람만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이 동일하냐?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도록 역사하시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도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 고민이 가득한 사람, 삶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예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도 예수님을 찾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신앙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는 신앙.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는 신앙.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은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휘당을 관리하고 휘당의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야이로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기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 휘당 관리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휘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당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간청하느냐?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병든 내 딸이 아니라 죽은 내 여식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각종 질병과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어요. 이미 그러한 능력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못 고칠 질병이 없더라. 뭐 안진뱅이, 소경약 그냥 다 고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도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나인성 과부의 청년 죽은 아들을 살렸고, 나중에 가서 베다니 나사로를 살렸지, 지금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회당의 관리자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이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아있는 병자의 딸이 아니라 죽은 내 딸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의 관리인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생명의 주인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바로 이 관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죠. 전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찾는 신앙.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주보 세 번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회당 관리인의 좀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훔쳐다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직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혹시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병자들을 다 고쳐낸 것은 내가 익히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죽어버린 내 딸을 주님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이 회당 관리인의 아버지의 마음이 한번 뛰어보세요. 내 딸이 죽었는데 과연 주님이 이 죽은 딸을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랍니다. 의심의 마음.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 중에 이 회당의 관리인의 이 마음과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 회당의 관리인은 죽은 딸을 살리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라면 혹시라도 죽은 내 딸도 살려내지 않겠느냐? 한번 가보자. 한번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여러분, 그럴 때에 마귀가요, 의심의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을 수 있어. 글쎄, 이 회당의 관리자야, 병든 자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예수가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친 거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이미 네 딸은 죽었지 않느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겠느냐? 그냥 헛고생하지 말고 장례나 잘 치루어라 라고 마귀가 그 관리인의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을까? 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도 이 마귀는요, 의심의 가라지를 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야, 회당의 관리자야, 네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네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 예수에게 찾아가서 네 딸을 살려내라고 하냐? 하면서 그만둬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에 대하여 마귀는요, 의심의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의 관리인은 오직 믿음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임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떠한 의심과 그 못된 가라지를 뿌려놔도 전혀 내 믿음이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성도는 어떤 방해와 어떤 의심도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지부동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간구자가 되어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에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어려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4월 한 달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문제들이 언제나 풀어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신앙.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이 뭐냐? 믿음의 손을 예수님에게 내미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본문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님이 회당 관리인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의 집으로 가자, 딸이 있는 집으로 가자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12해 동안 하혈병으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혈류병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부정한 병이었고 두 번째로 멸시받는 병입니다. 특히나 이 병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병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내가 혈류병에 걸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혈류병에 걸렸어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병을 걸렸으니까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12년 동안 여러분 이 병을 안고 살았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안쓰럽죠? 불쌍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치더라.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벅찬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내가 12해 동안에 이 혈류증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질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져.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군중들에 의해서 무슨 날벼락 같은 여러분 돌팔매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병명을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막 확 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거의 스치듯이 잠깐 만졌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으로 볼 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훌륭하지요? 대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알게 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떨리고, 더욱이 부정한 병에 걸렸던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자기의 부정한 병을 예수님에게 옮기듯이 만졌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또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걸렸으니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속된 말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 여자의 모든 마음도 다 헤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섭고 떨리고 당황스럽고 어쩌면은 다리에 막 힘이 풀려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여자.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여인이 그토록 12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여자가 기다렸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요, 행동을 수반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교훈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물론 이 여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기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오는 그녀의 행동이 중요했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진다면은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 행동이 중요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구나.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예,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네,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지실 때 여러분, 베드로도 손을 여러분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베드로가 허우적거릴 때 자기도 손을 내밀어야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끌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제발 믿음의 손을 좀 내미세요. 예수님, 나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나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저 예수님의 저 옷자락 정말 뭐 움켜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그냥 거의 뭐 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스치기만 했던 것이지만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 예수님께서요 오죽이나 그 손을 내밀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손을 좀 내밀어서 너의 손을 이리 좀 내밀어서 옆구리에 좀 자국 좀 봐라. 내 몸의 상처들을 좀 봐라. 이런 못자국 좀 한번 만져봐. 네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이나 믿음의 손을 내밀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신앙이 믿음으로 행동되어질 때, 믿음으로 행함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쫓아내는 신앙.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이 뭐냐? 믿음 없는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듯이. 그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회당 관리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초상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놓고 막 피리 부는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는요, 장례가 생기면 전문 호국군들이 와서 고용을 해서 이 장례식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장례식에 가서 나는 별로 울고 싶지 않은데 막 옆에서 그냥 막 방성대곡 하면서 너무 슬프게 울면 여러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나죠.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호상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여러분 그거라고 해도요 막 너무 구슬프게 울면 나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 전통이 풍습이 고대 중동 지역에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회당 관리인의 집에도 그런 호국군들이 와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물러가라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호국군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었더라. 예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죠? 25절 상반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 비웃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쫓아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과는 아무런 일도, 믿음 없는 사람과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기적도
예수님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은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살아왔는지,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진짜 살아온 것은 온 것인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 그냥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그 껍데기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직분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직분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권사의 자녀들, 집사의 자녀들, 여러분 직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있는 주인성 목사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과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했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성장했던 그 나사렛 고향 땅, 30세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사셨으니까 여러분 전부 고향 사람들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다 알아. 오랜만에 고향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고향의 주민들이 여러분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립겠습니까? 그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랬더니 그 고향의 주민들의 반응이 과간이 아니야. 거만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거만하게 앉아서 팔짱을 끼고 한다는 소리가, 야, 저 예수가 그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빈정대고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오만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향 땅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땅이면 주님이 더 많이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더 많이 가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부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그 고향 땅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그 불평, 원망,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도요, 전염성이 강해요.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앙도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그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연합하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늘 같이 다니다 보면 믿음이 여러분 나빠져요. 믿음이 나빠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저 믿음 없는 것들을 밖으로 내몰아 쫓아내라. 나는 저것들 앞에서 역사를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한 번, 예수님, 믿음 없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한 달도 또 여러분의 일평생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이 뭐냐?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는 신앙이야. 이미 죽어버린 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죽은 딸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간구,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은요,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미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아무리 막 삶으로 방해하고 질병으로 방해하고 물질로 방해하고 사람으로 방해하고 온갖 생각으로 방해해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 주님의 그 그냥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옷자락만 해도 내가 한번 손을 내밀어서 잡아보겠다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 찾는 신앙은요, 불신앙을 쫓아버리고 믿음 없는 것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멍에도 매지 않는, 오직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믿음과 신앙으로 4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위력과 권세를 늘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